오늘 말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인데요.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그 나오미의 두 며느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르바와 이제 룻에 대해서 보았죠. 그래서 오르바와 룻은 모압이라는 그 사생자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압의 지경에서 벗어나려면 나오미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르바는 나오미를 따라가다가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룻만이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의 두 가지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어마어마한 많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외식이고 불법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교회냐, 이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룻이 나오미를 붙쫓아서 이 모압을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동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뒤를 따라 동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나오미는 어떤 자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바로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 법, 규례를 아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어떻게 베들레헴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나중에 우리가 2장에서 보겠지만 보아스를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나오미의 가문을 어떻게 회복시키겠냐고요. 이방 여인이. 오직 나오미의 지도하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고, 룻은 나오미의 가르침을 온전히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구조를 우리가 항상 살펴가면서, 이것이 룻기가 언제 읽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오순절에 읽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오순절과 관련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룻기를 통해서. 룻은 그러한 나오미를 이제 붙쫓아 동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서 모압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목덜미, 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르바는 사실 목이 곧은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명기 9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사건하고 연결됩니까? 금송아지 사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서 바로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신명기는 다시 한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공의로 된 것이 아님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공의로 된 것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이 악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된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이스라엘이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하게 이 우상을 만들고 어떤 모양을 만들었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구조가 세워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구조가 세워지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 교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룻은 나오미의 지도하에서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나오미 가정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는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나오미가 처음에 베들레헴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사람들이 나오미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오미냐라고 했을 때 나오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나오미가 원래 무슨 뜻입니까?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라는 쓴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쓰다. 괴로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즐거움을 가진 자가 아니라 지금 괴로운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 구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룻기 1장 19절 20절 말씀이죠. 자,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오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룻이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짐 같은 존재죠, 사실. 왜냐하면 나오미 가정이 모압 땅에 간 거잖아요. 21절 보게 되면은 21절 볼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지만 아무래도 나오미의 가정은 좀 넉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풍족하게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압 땅에 갔는데 사실 모압 땅에 간 이유는 뭐겠어요? 더 번성하려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더 잘 살고 싶어서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망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망한 게 그냥 뭐 재산을 탕진한 정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남편 하며 두 아들 하며 다 죽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돌아왔는데 누구까지 데려온 거예요? 며느리인데 이방인까지 데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나오미의 마음이 결코 즐거운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봤어요. 이가 나오미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나오미, 즐거움, 기쁨,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젖는 자가 자기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괴롭게 하다가 마라라는 뜻이에요. 또 마라라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왔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자, 나오미는 자기에게 그런 환난 당함이 하나님의 징벌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벌하여서 자기가 지금 이런 상태에 이르렀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뭔가 힘들고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다 바깥에서 찾아요. 바깥에서 찾으려고 해요. 사실 그래야지 사실 속이 편하거든. 누군가 막 원망을 쏟아내고 화를 쏟아내고 그래야 되니까. 나오미에게는 즐거움도 기쁨도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가족이 지금 남편도 아들도 다 죽은 상태니까. 그러니까 말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자,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남편도 아들도 죽지 않고 아주 더 번성해서 잘 살았다고 하자면 과연 나오미는 그 이름 뜻대로 기쁨을 가지고 살았을까? 자, 오늘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는 노음이라고 읽어요. 그런데 이것이 노암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노암. 이 단어가 쓰인 구절을 좀 볼게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 나오미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래서 나중에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가문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회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좀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그 밑에 구절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지혜와 명철에 관한 거예요. 자,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다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자, 이 잠언 3장은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7절에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라고 했을 때 이 즐거운이 노암이에요. 나오미라는 이름과 연결되는 단어가 쓰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즐거운 길, 자, 이것을 우리는 잠언서 2장 9절 말씀과 연결해서 좀 보겠습니다. 잠언서 2장 9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여기서 즐겁게 하다도 노함이라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무엇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합니까? 지식이. 지혜와 지식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영혼이 즐겁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와 지식은 9절. 바로 9절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선한 길.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와 정직으로 완전한 지혜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성도들의 길로 정하신 겁니다. 성도들의 길이 어디에 있죠? 예, 위에 있죠.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예,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성도들의 길. 바로 이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행하는 자는 즐겁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지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다시 잠언서 3장 1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바로 그 길은 즐겁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성도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 완전한 지혜를 가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길은요,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바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가리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 지식 나무를 취하여 먹은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그리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은요,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셨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길로 나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생명나무 길로 행하여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는 이 말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이 좁은 문으로 협착한 길로 행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나무 길로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는 뭐예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성령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오직 내 안에 불법의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고 진리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많은 지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공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많은 열심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 생명나무 길로 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되는 거예요. 아까 공의, 정의, 정직, 그 모든 선한 길, 그것을 오직 지혜와 지식을 가질 때에 즐거워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길은 좁은 문으로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4절 보게 되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했습니다. 이 22장 14절 이게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대했잖아요. 처음에 초대한 자들은 이 일 저 일 핑계를 대요. 그리고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임금이 그들을 군대를 보내고 진멸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거리 길에서 초대할 자를 뭐라고 하잖아요. 종들에게. 이것이 바로 이제 이방인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이 예복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의의 규례, 의의 말씀을 옷 입은 것이죠. 그러니까 신부가 단정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자는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예복은 무엇이냐 이거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정결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를 정결케 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나의 말을 듣고 너의 심중에 그것을 새긴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의, 정의, 정직, 곧 모든 선한 길.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고요.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통과하는 것이고요. 잠언서 24장 25절.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기쁨을 얻을 것, 이것이 노함이에요. 나오미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견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 여기서 견책하다가 약하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하흐. 이게 뭐냐면 견책, 책망, 징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잘못을 따져서 그것을 혼내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약하으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올바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성경 구절의 대부분이 책망과 견책으로 많이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는 올바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의 목적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의 뜻. 그러니까 주의 정하신 길이 있잖아요. 그 길로 우리를 당겨셔서 끌어오시는 거예요. 또는 뒤에서 미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알아야지 감사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무조건 나한테 좋은 일 생기고 내가 원하는 거 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 수준인 것이죠. 자, 룻기 1장 다시 21절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가 지금 나의 상태를 고백을, 자기의 상태를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나오미가 가지는 의미가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죠? 나오미가 무슨 뜻이에요? 즐거움, 기쁨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맨 마지막에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나오미 어떤 마음이냐면 상한 심령이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감으로써 더 이상 이제 나오미가 아닌 마라가 되었던 것인데요. 지금 나오미는 모압이라는 지경에 있을 때의 나오미의 상태는 마라와 같은 것인데, 그 마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의 구조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님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듯이 마라는 이 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비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 주의 길에서 벗어나서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벌하고 이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나오미 가정이 모압 땅에서 겪은 불행한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시는 징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물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 것이 아직 내가 죄가 많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맞는 것이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는 게 참 힘듭니다. 왜 그런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를 보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이 그거잖아요. 무엇을 징벌하신 것이죠? 나오미가 당한 징벌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죽은 거잖아요. 예, 엘리멜렉.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자식들, 그 말론과 기럧을 보게 되면 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외식함이라고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외식하는 불법의 구조를 징벌하신 것이 바로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 두 아들들이 다 죽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징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게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을 얘기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심판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으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가 더럽혀져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들어옴으로써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게 돼요? 멸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처소가 어떻게 더럽혀지냐 이거죠. 어떻게 다른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냐 이거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뭐예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창세기 3장의 그림이 떠오르실 겁니다. 사람의 계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교훈을 삼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거짓이었던 것이죠. 구부러진 거고 왜곡된 것이잖아요. 그것으로 가르치고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부패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부패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떠나 모압으로 간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그 가문을 징벌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와 지식을 버리고 세상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실제적으로도 보여주신 것이고 또한 나오미로 하여금 그것을 또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함으로써. 그래서 나오미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 31절도 볼게요. 요한복음 8장 3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이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로 하여금 자유케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나오미의 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나오미가 가지는 진정한 기쁨, 즐거움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오미의 상태예요. 그러나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 33절 볼게요. 그들이 대답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가 어찌하여 자유롭게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은 지금 자유로운 상태예요. 진짜 그 몸은 정말 자유로운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 그 성전 유대교는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열심을 내는 불법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라, 깨달으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책망하여 주시잖아요. 심지어는 책망까지 하시잖아요. 근데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듣질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이 불법의 구조가 얼마나 지독한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지금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31절에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하신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냐면 내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쟁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이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심이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너희 제사하는 것이 다 뭐 하는 거라 했습니까? 살인합니다. 소를 잡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 속에 진리가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참된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 기쁨이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얼마나 큰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항상 뭐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삶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다면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경으로 반드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룻기 1장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건 이제 유월절하고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럼 유월절하고 바로 오순절은 크게 멀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룻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오미 가정의 불법의 구조, 비진리가
끊어짐으로써 비로소 이제 베들레헴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양식, 영의 양식을 받으러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주의 거하실 처소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66장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바로 이것이 지금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심정이에요. 상한 심정이죠.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상한 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래서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처소가 된 자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이상에서 이제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것을 통해서 더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안식할 처소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게 되냐면 보아스를 통하여 룻과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둘을 통하여 나오미의 가문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진정한 회복이고 안식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오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